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창조로부터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정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는 좀 구별되는 나라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나라여야 됐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주신 겁니다. 새로운 법이,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하셔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완성되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그 법을, 십계명이란 법, 여러 가지 하나님이 법을 허락하셨고,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숙되기를 바라신 것이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애굽으로 잡혀갔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구별된 나라, 구별된 백성, 이것에 성경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우리 교회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에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의 온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과는 좀 분리가 필요했습니다. 구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그냥 어떤 필터 없이 계속 습득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지역, 그 문화, 그 모든 습관, 가치관, 세계관을 다 그대로 습득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을 버려야 됐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중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도피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시켜도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어떤 이중적이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도피해서도 안 되고 또 순응해서도 안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것이죠. 우리는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왜 구원받았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왜 구원을 또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이것에 대한 대답이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싶다, 이 세상의 어떤 불안한 정세,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고 그런 것에서 탈피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어떤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서 나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100%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신 것이죠. 이 거룩함의 방점이 지켜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고한 날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괴롭지? 왜 이렇게 힘들지?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의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지난 날들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그 목적이 여러분의 거룩함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랬잖아요. 형통한 날, 이렇게 맑은 날, 저 필드에 가서 축구를 하고 산으로 들러 다니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절개하죠. 그런데 어제는 비가 왔잖아요. 비 오는 날은 싫어. 내 인생에 왜 이런 비 같은 것들이 내려?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비 오는 날과 햇빛이 쬐는 날을 우리에게 병행하게 하십니다. 똑같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형통할 때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비가 와도 차분하게 자신을 더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두 가지를 계속 번갈아 주시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거룩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삶에 어떤 비 오는 날과 같은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 그것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불평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면 되는 거죠.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우리 일이 엄마가 많이 보이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저라면 참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유학생활에 여기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도 힘들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는 펼쳐지거든요. 그 해석을 잘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요.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인데, 구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들이 뭔지, 어떤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지, 어떤 생각들을 심어주고 있는 것인지,
이 세상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과의 말씀과 배치되고 그래서 흔들리고 있다면 이 세상이 주는 것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찾아보려면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개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에스겔서 11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질책하고 있는 대목이죠. 마태복음 6장 8절. 그들을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대표적인 구절만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땅 그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속들이 있었고 그들의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됐고 그 분별해서 그 땅의 그 풍속들을 따르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4000년 전 그런 이야기이니까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의 풍속이라는 것,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를 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조사를 좀 하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도에서 목사님이 크게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사조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크게 분류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다원주의. 이게 조금 말이 어렵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다원주의 사상은 굉장히 우리 일상에 소리 소문 없이 퍼져 있는 생각들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퍼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또 이 기독교는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최종적인 길이다라는 사실을 거부하고요. 그건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원주의라는 것은 그래 니도 옳고 니도 옳고 니도 옳으니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윤리적 상대주의, 그러니까 다원주의란 말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는 상대주의적인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그래 너 말도 옳고 너 말도 옳고 그러니 그냥 그 중간 지점에서 어떤 합의를 가지자 이런 얘기. 굉장히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보기에 평화롭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사람들은 다 이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의 주장일 뿐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가운데도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명령이요,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이 다원주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명령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원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하지 않고요, 석가모니도 그렇고 마호메도 그렇고 아니면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광범하게 이렇게 다원주의 생각들이, 그 윤리적 상대주의로 우리가 빠져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이란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어떨 때는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머뭇한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도 확신에 차 있지 않는 느낌을 가진다. 다원주의 물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연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지금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이 하는 그 말을 스스로 뭔지도 모르고 한 어떤 미친 사람이죠.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거나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욕해야 될 것입니다. 차근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아니라면요, 예수님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원주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행적을 보니 그가 거짓말할 사람 같지는 않고 혹도 미친 사람 같지도 않아. 그러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원주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고 그냥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선에서 멈춰버리고, 그렇지만 유일한 길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이런 식의 생각을 다원주의자들은 하죠. 우리도 그 생각이 어느 정도 나도 모르게 물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중간지대는 없다고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거짓말이거나 미친 사람이 말이 아니라면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신속모독죄로 엮어서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이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권위주의는요, 우리가 배격해야 될 사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를 배격하면서 마땅히 있어야 될 이 세상의 어떤 권위조차도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은 없애려고 합니다. 상대주의라고.
나는 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동등해. 물론 그렇죠. 사람들은 동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가져야 될 그 권위가 필요하고요. 가정에서. 또 이 사회에서는 국가에서 어떤 국가의 지도자의 권위가 필요하고요. 교회에서도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의 권위가 또 필요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듣기 싫어하는 거죠. 권위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싫은 거 맞죠. 예전에 아버지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가정 폭력을 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자기 홧김에 매를 대고 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권위주의자의 모습이죠. 가부장적인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위가 없는 것은 아니죠. 마땅히 가져야 될 권위는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땅에 가정이라는 제도, 교회라는 제도, 국가라는 제도를 만드셨을 때 그 권위를 위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고 국가에서는 대통령이고 어떤 국무총리고 어떤 권위자가 있는 거죠. 그런 권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하나님 그 권위를 이루기 위해서 십계명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주셨고 어떤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떤 법 체계를 국가에 주셨고 교회는 교회법을 주셨고 그런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반드시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는 권위주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권위마저도 사라져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한 나라가 권위주의가 되어서 백성들을 막 압제하고 수탈하고 해서는 안 되지만 권위가 없어서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한 교회가 권위주의가 되어서 성도들을 이상하게 몰아간다든지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듣게 만든다든지 해서는 안 되지만 권위가 없어서 목사가 하는 말이 우습게 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대는 다원주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주의뿐만 아니라 이 권위까지도 버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 아이는 예전에 목욕물에 받아서 목욕을 시키잖아요. 목욕을 시키고 나서 그 목욕물을 버려야 되는데 그 목욕 그 통에 있는 아이까지 버려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목욕물만 버려야 되죠. 그 아이는 남겨놔야 되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없애야 되지만 필요 없는 거 없애다가 정말 필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방향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깃발을 정말 나부끼는 깃발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달려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게 하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다원주의는 그런 방향이 없는 것이죠. 마땅히 달려가야 될 목표해야 될 가야 될 분명한 방향이 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어떤 삶이든 네 자유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자유의 끝은요,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유의 끝은 절망이고요, 절망 뒤에는 심각한 자기 부정과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대를 정말 요소요소에 사람 마음에, 사회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이 교회까지도 스며들어 있는 이 다원주의 생각들, 윤리적인 상대주의 생각들 다 버려야 됩니다.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부분은 이 세상에 본받지 말아야 될 두 번째 것은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라고 해서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물질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인간이 물질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물질을 입으신 것이죠. 우리가 빵과 포도주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주의는 버려야 됩니다. 물질주의는 뭐냐? 우리는 물질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어떤 영적인 삶의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압도를 당하는 것입니다. 물질 얽매여서 영적인 삶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물질의 풍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만요, 다 빈손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알몸에서 태어나서 알몸이 되는 그 짧은 사이의 순간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영원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밖에 안 되죠. 눈 깜짝이 뜨는 순간, 영원이란 그 기간에 비해서 100년 너무너무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그 순간적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누가 잘 사니 누가 못 사니 이런 얘기를 서로 막 비교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물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 그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현대는 어느 시대보다 말씀드린 대로 물질이 풍요한 시대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부유함과 기독교 신자의 감소가 같이 갑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신자들은 감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물질이 얼마나 그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땅이 이렇게 풍요로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천국, 그게 뭐가 필요해? 내가 지금 안락하게 살고 있는 우리 소파에 앉아서 정말 월드컵 TV를 켜놓고 이제 월드컵을 보고 있는 그 사태가 너무 좋은데 무슨 천국이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인간 생각에는요, 하나님 나라조차도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이 땅에 올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임하겠느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올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이게 누가복음 17장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물질주의에 가득 차 있었으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이 세계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물질이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믿지 않는 물질주의에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령 속, 마음 속에 임한다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천국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에 오시고, 그래서 그 보좌를 정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 마음은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대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안 입고 이 땅에 내가 지금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질로 이루어진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물질을 대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은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주는 물질로 사용해야 됩니다. 인간의 삶을 윤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물질주의는 그 물질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형국인데, 인간의 물질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성경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물질을 잘 사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처해 있는 형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물질의 사용 용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쌓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쌓고 있는가? 하늘나라에 쌓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을 더 부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합당한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적인 이 세상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시대를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스라고 하는 잘생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자기가 잘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우연히 연못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는데 너무너무 잘생긴 그 청년이 그 비쳐 있는 것이죠. 그 잘생긴 그 청년의 마음에 홀딱 반해가지고 점점 가까이 그 얼굴을 쳐다보다가 연못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가 바로 나르시스의 이야기입니다. 지나친 자기 도취라고 할 수 있죠. 인류에 있는 우리가 그래서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세상의 문화라고 이 나르시시즘, 자기 도취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적합한 설명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계몽주의가 등장하죠. 17세기
계몽주의는 인간 스스로 인간 이생의 위대함을 자각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어느 인간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내 존재?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존재하고 있어 라고 말했고,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 이성을 자각함으로써 그 마음 중심에 더 이상 하나님을 두지 않아도 살아도 괜찮은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계몽주의죠. 이 생각은 점점 확대됩니다.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기 도취인데요. 이 자기 중심성인데요. 이 자기 중심성이 점점점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설 자리는 점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점점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웃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나, 이 나는 너무나 외로운 나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지금 나르시시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둘 자리를 상실했고, 그 이웃 사랑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높은 자리에서 뭔가를 나눠주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자기 사랑, 자기 도취, 자기 애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나르시시즘은 참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렁주렁 그 열매를 맺힙니다. 잘못된 열매겠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기 사랑의 열매는요, 자기 육신을 위한 것,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평생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하다가 그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나르시시즘은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고 자기 자랑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업적을 이루었어. 다 자기의 업적을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실망해가지고 어떤 분노가 나고 그런 것이 자기 도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어떤 마지막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저 태평양 위에요, 지금도 저 바닷가를 가보시면 거대하게 떠다니는 배들이 있습니다. 그 배들은요, 저 두꺼운 철갑을 두르고 있으면서도 그 바다에 빠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 물이 그 배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시스템을 해놨거든요. 세상 한가운데 떠다니지만 정말 그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런 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유히 태평양을 항해하는 그 항공모함처럼 거대한 배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유유히 그 세상을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원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우리 삶에 너무나 근접해 있습니다. 진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가 적어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진리를 외치는 자도 적어집니다. 그러니 외롭습니다. 조롱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는요, 참아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당신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왕국을 짓지 않으시고 조롱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길을 택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심령들에게 저들이 하는 일을 저희도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주의가 얼마나 팽배해졌는지 우리는 광고 카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이게 광고 카피가 얼마나 인기를 끌었습니까? 이 물질적인 부와 어떤 그런 물질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우리 미래를 대비해 주게 만들 것이라고, 미래를 책임지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물질주의는 그 물질이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더 빈곤에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자기 중심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나르시시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의 1인 가구의 비율이 33%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놀라운 통계죠.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가족과 연대를 하는 것 힘들거든요. 부부관계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 절대로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면 큰 코 다칩니다.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했다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결혼했다가 행복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헤어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한 목표를 세우면요, 뭐 부부 삶을 대판해도 그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이 별로 안 맞는데 저 부분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더 행복할 거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그 내가 없어졌으면 하는 그 성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나르시시즘은요,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소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혼자 사는 게 편한 거죠. 한국 사회가 얼마나 2021년도 자료에, 이게 작년 자료입니다. 1인 가구가 33%가 넘어서 거의 10가구 중에 3가구, 4가구가 혼자 살고 있는 겁니다. 점점 이런 추세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40%, 50%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비례로 또 결혼은 줄어듭니다. 병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을 향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정말 보여줘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물질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 물질을 하늘에 쌓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그게 다 따라가 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세우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 자신이 쓰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이라면, 그 제자라면 이 부분에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 어떤 습관 중에, 어떤 인격 중에, 어떤 성격 중에 이 세상의 것은 없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소그룹으로 공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갖춰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도전받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을 참 주님의 뜻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이 세상의 것들 본받지 말고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바라서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이 세상의 것들 다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왜 그 말씀이 필요합니까? 주님,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필요한 줄 압니다. 주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